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도 나미샘이랑 토닥토닥 동화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오늘의 이야기 효녀 심청전.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앞을 못 보는 아버지 신봉사와 효성스러운 딸이 살았어요. 어머니는 딸에게 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는 낳고 얼마 안 되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앞을 못 보는 신봉사는 갓 태어난 청이를 이 집 저 집 다니며 우리 청이 젖 한 모금만 주시오. 동네 아주머니들은 불쌍한 청이를 안아서 젖을 먹여주었어요. 청이는 아버지의 정성스러운 보살핌으로 어머니를 닮아 고운 마음과 예쁜 아가씨로 자랐어요. 무럭무럭 자라 15살이 된 청이는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를 모실게요. 아무 걱정 마시고 집에 계세요. 심청이는 앞 못 보는 아버지를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바느질 뿐만 아니라 길쌈도 하며 부지런히 일을 했어요. 심청이는 아무리 힘든 일을 하면서도 불평불만 없이 열심히 일을 했지요. 동네 어른들도 입을 모아 청이를 칭찬했어요. 정말 부지런하고 착한 아이야. 앞 못 보는 아버지를 잘 모시며 저리도 열심히 일을 하다니 정말 착해. 저렇게 착한 아이를 두고 엄마는 세상을 떠났을까? 하고들 칭찬을 했지요. 하루는 청이가 아랫마을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고서 집에 돌아오지 않자 우리 청이가 왜 이렇게 안 오는 걸까? 이렇게 늦은 적이 없는데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게 아닐까? 내가 나가봐야겠구나. 신봉사는 지팡이를 짚고 더듬더듬 길을 나섰어요. 길을 가다가 그만 개울물에 발을 헛디뎌 붕덩 하고 빠지고 말았어요. 어푸 어푸 사람 살려요. 때마침 스님이 길을 가다가 신봉사의 소리를 듣고 스님이 개울물에 뛰어들어가 물에 빠진 신봉사를 구해 주었어요. 아이고 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런, 안타깝게도 앞을 보지 못하는구먼.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신봉사는 스님의 말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스님,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무슨 방법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 앞에 공양미 300석을 바치고 정성껏 기도를 올리면 눈을 뜰 수 있을 것이요. 스님, 정말 공양미 300석을 부처님께 바치면 제가 앞을 볼 수 있단 말이요. 당장 그렇게 하리다. 신봉사는 스님께 절석같이 약속을 하였지요. 집에 돌아온 신봉사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푹 쉬며 걱정을 했어요. 내가 정신이 나간 게야. 청이가 하루하루 밥을 구해서 먹는 형편에 공양미 300석이라니. 스님과 약속을 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꼬? 어이구. 아랫마을에 일을 하고 돌아온 청이는 아버지의 근심스러운 얼굴을 보고 물었어요. 아버지,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신봉사는 스님과 있었던 일을 청이에게 말을 했어요. 심청이는 걱정이 되었지만 아버지 신봉사를 안심시키고 혼자서 걱정을 하며 뜬 눈으로 밤을 뒤새웠어요. 공양미 300석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어느 날 뱃사람들이 인당수에 제물로 바칠 처녀를 산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심청이는 뱃사람을 만나러 갔어요. 제가 인당수에 제물이 되겠어요. 그리고 쌀 300석을 주세요. 아버지 눈을 뜰 수 있게 공양미 300석을 바치고 싶어요. 심청이는 자기가 없을 때 아버지가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드실 음식과 이부자리, 옷가지를 다 만들어 놓고 떠날 준비를 했어요. 심청이는 인당수로 떠나기 전 아버지께 그동안의 모든 일을 말을 했어요. 신봉사는 얘기를 듣는 순간 청아, 이게 웬 말이냐? 너가 없는데 내가 눈을 뜬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싫다 싫어. 다 부질없으니 눈도 뜨기 싫다. 안 된다, 안 될 말이야. 흐흐흐. 아버지, 심청이는 뱃사람을 따라 인당수로 가는 발길이 무겁기만 했어요. 정아, 정아. 허허허. 마을 사람들도 모두 슬퍼했어요. 가여운 심청이. 뱃사람들은 심청이를 바다 한가운데로 데려갔어요. 검푸른 깊은 바다에 거센 파도가 배마저 삼켜버릴 기세였어요. 심청이는 뱃머리에 서서 아버지가 계시는 쪽으로 큰 절을 올리며 마지막 인사를 하고서 치마로 얼굴을 가리고 바닷물 위로 붕덩 뛰어들었어요. 그러자 무섭게 휘몰아치던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심청이는 정신을 잃고 끝도 없이 깊은 바다 속으로 밑으로 내려갔어요. 한참 후에 정신을 차린 심청은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어디지?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걸까? 울긋불긋한 산호와 아름다운 진주들이 가득하고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가득했어요. 이곳은 용궁이란다. 정신이 좀 들었느냐? 나는 바다의 용왕이란다. 참으로 효성이 지극한 처녀로구나. 아버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효성스러움에 내가 너를 다시 땅 위로 보내줄 터이니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잘 살도록 하여라. 고맙습니다, 용왕님. 바다의 용왕님은 심청을 연꽃에 태워 바다 위로 띄워보냈어요. 심청을 태운 연꽃은 바다 위에 두둥실 떠올랐어요. 어느 날 어부들이 바다를 지나가고 있는데 저기 좀 보시오. 아주 크고 아름다운 연꽃이 바다에 떠 있어. 하고 외치자 세상에나 이렇게 아름다운 연꽃은 처음 보네. 우리 이 연꽃을 가져가 임금님께 바치는 게 어떻겠소? 네, 그럽시다. 어부들은 연꽃을 궁궐로 가져가 임금님 앞에 바쳤어요. 임금님이 보시고는 오,
정말 아름다운 연꽃이구나. 아름다운 연꽃은 갑자기 향기를 내뿜으며 꽃잎이 하나 둘씩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어요. 연꽃잎이 다 열리자 선녀 같은 심청이가 나타났어요. 심청이는 임금님에게 인당수에 빠져 용왕님이 연꽃 속에 태워서 다시 땅으로 보내주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임금님은 선녀같이 아름답고 마음이 고운 심청이를 보고 왕비가 되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심청이는 임금님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심청이는 늘 아버지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왕비가 된 심청이 걱정을 하자 임금님은 맹인들을 위해 100일 동안 잔치를 열어 방방곡곡에 있는 맹인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잔치에 참석하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수많은 맹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투어 궁궐로 와서 배불리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심청이는 잔치상 앞에 앉은 맹인들 사이를 둘러보며 아버지를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심청이는 아버지가 눈을 뜨셨을까? 아니면 나를 보내고 병이 나서 돌아가셨을까? 마지막 날인데도 아버지가 보이지 않자 심청이는 마음이 초조하고 애가 탔어요. 신봉사는 앞이 보이지 않아 아주 먼 길을 혼자서 힘들게 더듬더듬 거리며 오느라 마지막 날 해가 질 무렵 궁궐에 도착을 할 수 있었어요. 심청은 애타는 마음으로 다시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초라한 차림의 한 노인이 눈에 띄었어요. 아버지! 아버지! 청이에요, 아버지! 누가 나를 아버지라 부르오? 우리 딸은 죽은지. 아버지! 제가 아버지 딸 청이에요. 아니, 이 목소리가 아버지 청이에요. 아니, 네가 내 딸 청이란 말이냐? 어디 얼굴 좀 보자, 내 딸 청아, 청아. 신봉사는 눈을 껌뻑껌뻑 하더니 눈을 번쩍 하고 뜨였어요. 내가 눈이 보인다. 우리 청이 얼굴이 보인다. 청아, 아버지, 청아, 내 딸이 살아 돌아왔구나. 심청과 신봉사는 서로 을사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그 순간 궁궐에 있던 모든 맹인들이 눈을 번쩍 뜨게 되었지요. 효성이 지극한 왕비님이 눈먼 아버지의 눈을 뜨게 했구나 하고 백성들은 왕비가 된 심청을 무척 좋아했어요. 임금님은 왕비가 된 심청이와 아버지를 모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교훈. 심청이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신봉사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을 부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여 바다의 제물로 바쳐집니다. 하지만 용왕님의 도움으로 연꽃으로 다시 나타나 임금님의 왕비가 되어 아버지는 눈을 뜨게 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부모님에 대한 심청이의 효심과 사랑이 세상을 감동시켰다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가족들의 사랑은 언제나 아름다운 것이고 따뜻한 엄마 아빠의 사랑과 가족들의 사랑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사랑을 서로 나눌 줄 아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